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시간 이렇게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2월 말쯤인 것 같습니다. 중국 후베이 우한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 8월 현재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작고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다방면으로 전무후무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리고 계속되는 장맛비에 의한 피해가 속히 해결되길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조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정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한음문교회 찬들 학생의 친구들의 학교 생활만 보아도 방학이 짧아지고 수능이 연기되고 그리고 비대면 수업 방식의 교육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딜 가나 우리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예민해졌고 고통받았으며 피로는 누적되어 갑니다. 경제가 어려워졌고 생활이 제한되었고 많은 사람이 질병에 고통받았으며 안타깝게도 그중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점점 지쳐갔으며 곳곳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문제는 세상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앙적 혼란스러움과 피로감을 느꼈고 제한된 신앙교육의 한계를 경험했으며 교회 안팎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대해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는 시기이다. 겉보기에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고 여전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변화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믿음의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모든 신앙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신앙적 위기에 더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격변하고 있는 신앙적 삶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반석을 견고히 세워나가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일어난 일과 나눈 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디베랴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행정 도읍지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갈릴리에 서 있는 제자들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갈릴리 해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의 삶이 180도 변한 시작이 되는 장소이기도 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시작이 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갈릴리로 돌아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어부일, 그 어업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밤이 새고 날이 밝을 때까지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앞서 두 번의 나타나심을 통해 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것에 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신앙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했고 격변하는 변화 속에서 두려워했고 숨기에 바빴고 지쳐만 갔습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 그들의 믿음은 점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그저 벗어나보고자 옛날에 하던 어부의 일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적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다시 힘써 옛날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나날들이 계속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바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오늘과 같이 혼란스러운 믿음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자도, 그 물에 나가 있는 어떠한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다시금 회복시키며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다음의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어쩌면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떠한 믿음의 반석으로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것에 있어서 조금 우리는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깊은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호칭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죽음 이후 갈팡질팡하던 믿음의 상태에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시몬의 호칭에서 분명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처음 그때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시몬, 이 시몬의 호칭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위로하셨고 첫사랑의 위대한 사건의 감격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즉 수치심으로 가득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몬아, 시몬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첫사랑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 속에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의 감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버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오늘과 같은 신앙의 위기와 변화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더욱 견고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시몬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은 3번의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슷한 3번의 질문에 비슷한 3번의 답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참 뻔뻔하다. 이 베드로는 참 뻔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서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이 교차되며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며 대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얼마나 모자란 사랑이고 흠 많은 사랑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완벽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번 실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합니다.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면 늘 쓰러집니다. 제자들처럼 도망칩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 부족한 사랑으로 베드로처럼 고백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랑을
누가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단지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더 완벽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위로와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참하고 극한의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던졌습니다. 등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욕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한 제자는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에 자기들도 죽을까봐 무서워 숨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의 모습들을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하시는 예수님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과 근심하며 했던 베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고백 사이에는 그 누구도 그 관계를 깨부술 수 없는 주님 쪽에서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추궁하고 혼내기 위해서 한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아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전에 했던 모든 실수를 나는 알고 있단다. 네가 지금도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런데 베드로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상황이 격변하고 연약해지고 때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역사에 우리는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과 같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문교회 성도야. 나는 너희를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베드로의 가슴 깊숙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서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일상과 삶을 혼란스럽게 하며 지치고 연약하게 만드는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신앙의 위기와 실수와 잘못,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잊을 때도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한음문 교회야, 너의 실수를 모두 알고 있단다. 너희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단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한음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한음문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 이리저리 치여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위기 속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부족하고 연약함에 예수를 부인하고 스스로 실망하여 도망가고 숨기 바빴던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로도 괜찮습니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한결같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이 굳건히 세워질 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존재적 사명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는 주님 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결같은 조건 없는 그저 단단히 붙잡고 계신 사랑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한음문 교회의 성도와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한결같이 이끌어주시는 예수의 사랑의 반석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한음문 교회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반석에 다시금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때 잠시 주춤할 수 있고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의 힘을 얻어 다시금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은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가능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알리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역사가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지치고 힘이 들고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때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사랑이 깊이 담긴 질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그래서 평생을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사도 베드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하늘문교회 성도의 모습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다방면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혼란스러우며 갈등이 일어나는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위기를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역사로, 사랑의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역사에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위로받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갑시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의 사랑이지만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예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따뜻한 물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는 매일의 고백으로 승리합시다. 이로써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힘써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목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